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목숨을 내어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주님 이 땅에서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고 싶은데요. 본문 한 번만 PPT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을 보시면서 제가 읽는 본문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세번역 성경인데요. 조금 더 이 내용을 풀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통해 지금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분열이지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인맥이 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교회에도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게바 베드로에게, 그리고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하면서 서로 편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를 설명해 본다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아볼로는 바울에 이어서 사역을 했던 지도자입니다. 먼저 바울파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강조하였고요, 그의 가르침을 절대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후에 오는 지도자들이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은 자신이 이 분열의 중심에 있는 것을 거부했지요. 왜냐하면 자신은 복음을 전했을 뿐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세워진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요, 과거 이집트가 힘을 좀 쓰는 당시에 학문의 중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변증이라는 이 시작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는 웅변에 능하고 성경에 해박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에서도 아볼로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가가 철학적이고 지적인 이 알렉산드리아의 지식과 합쳐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쳤을 때 정말로 헬라 문화에 익숙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큰 호감을 얻었고 실제적인 사역의 결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 결실을 인정했거든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물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고도 아볼로의 수고와 헌신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개바파는 바로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실제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해석한 바로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중에 고린도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래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권위를 앞세워 다른 사도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리스도파는 표면적으로는 정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그리스도파는 영적 우월감에 빠진 성도들로 대변되기도 합니다. 나는 자신들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른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만이 진정한 성도라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영적인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아볼로 또 베드로 또 그리스도파라는 네 분파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지난주의 말씀과 함께 비교해 본다면 고린도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세워진 교회 공동체이지요. 그런데 좋을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갈등을 하게 됐을 때 그들은 공통된 신앙 고백, 하나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기보다 자꾸 서로의 다름과 서로가 틀리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고 누가 옳은지를 강조하면서 서로를 구분짓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과 관련된 갈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적인 기준, 곧 특정 지도자나 특정 교리, 특정 성도, 또 특정 문화와 지식적인 배경, 또 신앙의 스타일을 근거로 분열이 심화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분쟁이라고 1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에서 단순히 의견 차이나 갈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찢어짐과 갈라짐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동체가 내적으로 각자의 파벌로 갈라지고 분열되는 이 심각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관점에서 일시적인 불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깨지는 상황을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3절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누어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스스로 이 세례를 바울에게 받았다, 아볼로에게 받았다, 또 베드로에게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을 통해 다시 교회를 하나로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으로 인해 분열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새 생명으로 연합된 세례와 신앙 고백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 다른 배경과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마음을 하나로 회귀시켜야 할까요? 통일시켜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합하라, 한 마음이 되라 라는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한 성령 아래에서 같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 세례를 통해 연합된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면서 모든 것을 다 통일시켜야 하는 부담을 갖기 마련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다름과 하나됨 사이에서 우리는 중요한 정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세례와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라는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 가운데 몇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세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교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통해 한 몸 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자신들의 세례와 자신들의 신앙을 말한다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세례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같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기록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한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안에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고요. 다른 전공, 다른 직업, 또 다른 배경, 다른 고향,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그 다름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고린도 공동체에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성도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로 한 몸 된 교회로 모으고 있는 것이지요. 각 지체가 각 사람이 가진 기능, 역할, 또 재능, 은사, 부르심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지체를 통해 교회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상호 의존성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몸에 있어서 몸이 하는 역할,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앞에 꽃이 있는데요. 누군가는 이 꽃을 눈으로만 보는 분이 계신가요? 이 꽃은 노란색이네. 그리고 끝. 나는 분이 계실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꽃의 냄새를 맡고요. 또 색깔을 보고요. 어떤 아이들이라면 이것을 움켜쥐고 촉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있으신 분, 죄송해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 꽃을 누구에게 선물하면 좋겠다. 혹은 이 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감각이 더 우월할까요? 꽃을 보는 눈이 더 우월할까요? 냄새를 맡는 코, 혹은 생각하는 머리, 만지는 손과 촉감, 무엇이 더 낫다고,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이 더 우월하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감각이 합쳐져서 한 사람이 하나의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고 하나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와 같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보아야 되고, 누군가는 냄새를 맡아야 되고, 누군가는 손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르지만 오히려 그 다름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다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라는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방향을 향해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일을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경험한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분석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보완할 점을 찾고 대안을 찾았다면 그것은 실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항상 이렇게 끝맺습니다. 내가 하면 잘할 텐데 어차피 내가 해봤자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야. 우리는 항상 좋은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가 좋고 선교를 잘하고 다음 세대 교육이 활발하고 신앙훈련과 양육이 잘 준비되어 있고 소그룹 공동체가 활발한 교회, 이 모든 지표를 우리가 오각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 교회가 좋다 안 좋다,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시도를 자주 하기도 합니다. 사실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아무리 컨설팅을 하든 분석을 하든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결과를 받고 해결책을 찾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 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재능으로 은사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겠느냐라는 결단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누구나 문제점을 찾을 수 있고 누구나 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하고 공동체를 섬길 때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장 좋은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말은 숫자가 많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많은 예배자들이 공동체 안으로 모여드는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늘 본문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것이 헬라어 단어에도 있는데요,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뭉치십시오. 우리가 쉽게 이런 표현 자주 쓰죠. 흩어지면 살고 흩어지면 죽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뭉친다는 것은 온전히 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뭉치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뭉칠 수 있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을 용납할 때 가능해집니다. 이 용납이라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사랑과 연결이 되는데, 이 사랑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세례를 통해 고백한 신앙을 따라 세워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이 다름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어 말로는 페어크뉴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세례가 주는 힘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한 이 감사를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을 따라 서로를 용납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납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구에게 손해를 보실 수 있으세요? 아들에게 혹은 가족에게 손해를 보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손해는 내가 손해를 보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관대하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이미 내가 오래전부터 이 사람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고 칭찬을 하고 있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 신뢰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떤 조건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사를 따라 모든 다양함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한 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한 몸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세워지는 그 소명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서로를 위해 용납하고 서로를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달라 보이고 못할 것 같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름을 통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더 뭉치게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능력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쓰임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